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넉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금세 또 3월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설악하시는 새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새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죠. 사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잘못된 도구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걸어왔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실수와 연약함도 많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신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온 것입니까? 모세가 이끌어 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이끌어 왔습니까? 모세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소연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오래 참으시며 포기치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약속의 땅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지파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 다 확인을 해보니 몇 명이 되었어요.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훌쩍 뛰어넘어서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00 모두 몇 명입니까? 60만 1700여 명. 자, 그럼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한 1800여 명 숫자가 줄긴 했지만 60만 명가량 그 정도의 비슷한 숫자로 인구가 지금 계수되고 있습니다. 40년 흘렀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고 더 번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인구는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앞에 민수기 25장을 봐도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고요. 또 땅이 갈라져 그렇죠? 죽기도 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수많은 사건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그런데도 이만큼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서도 이만한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몇 번이나 진멸되고 멸망당해야 할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물이 쓰다고 못 먹겠다고 불평하면서 땅이 어려워서 길이 안 좋아서 못 걷겠다고 불평하면서 이미 심판을 받고 사라져도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죄악이 넘쳐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강력한 민족들 틈바구니를 지나오면서 언제라도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질 수 있었던 그렇게 힘도 없고 의지도 없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자리에 그들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만큼 숫자가 비슷하게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시며 은혜로운 손길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부족함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붙드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이어지는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수가 많은 지파는 조금 큰 땅을 차지하고 수가 적은 지파는 조금 작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자,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부터 5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변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인구조사를 두 번째 했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또 큰 땅도 있고 조금 적은 땅도 있는데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땅을 나누게 하십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제비뽑기였지 않습니까? 어떤 제비뽑기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의 죄를 발견해내실 때, 찾아내실 때 그때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파에, 어떤 가문에, 어떤 아버지 집에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 계속해서 추적해 가시는 그 죄를 찾아내시는 그때에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제비뽑기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레위기에서도 제비뽑기가 있었는데요.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준비하죠. 한 마리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요.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어떤 용서를 바칠 것인지, 어떤 용서는 광야로 보낼 것인지를 가릴 때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일복에 가슴에 흉패가 있잖아요. 이 흉패 안에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흰색 돌과 까만색 돌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물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이 옷 안에 흉패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흰색 돌이 나오면 하라는 말씀이고요, 검은색 돌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알고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비뽑기를 사용했던 것들이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방법이었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딱 한 번 제비뽑기가 있었는데요. 신약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한 자리,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그 사도로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었죠. 그 뒤로는 전혀 제비뽑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제비 뽑는 장면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지금도 우리는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오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됐던 방법인데 지금은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랑 신정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도 같은데 같이 방도 이렇게 썼었는데 그 교회는 제비뽑기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더라고요. 잘 뽑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겠죠? 왜 신약시대에는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은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비뽑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때 새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서 있고 성령께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